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의 지혜 필요하죠. 또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하지 아니하는 좀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균형 있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함정도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쉽게 적당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타협하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적당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일도 사업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사랑은 대강대강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만큼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거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삶을 적당히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균형된 삶을 살겠다고 하시면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3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과감하게 도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번째 말씀 시리즈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오늘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제대로 되지 않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가 되지 않는 화목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갈등, 분열, 그 문제가 더 큰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취해질 수가 있습니까? 축구, 야구, 스포츠 팀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팀워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길 수도 없죠. 팀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국력이 상승되고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이유였던 간에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저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올인을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8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두 갈래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다른, 그런데 어떤 일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이 있어서 세상은, 아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적당히 할 만큼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균형 있게, 안정되게, 지혜롭게,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하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횡포로 말미암아 아주 심한 노역을 감당하게 하죠.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당당하게 모세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Let my people go. 그런데 바로가 쉽게 보냅니까? 아니, 자기에게 유익인데 그 노예들을 쉽게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죠.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거쳐 처음에는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떼를 보내죠. 그래도 강박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 떼를 보냅니다. 이가 가득하죠, 그 땅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파리 떼를 보냅니다. 바로와 그 신하와 애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파리 떼가 득실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어떻게 보면 바로가 손을 들죠. 모세에게 오케이 가라, 예배 드려라. 하지만 유혹을 합니다. 타협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25절과 28절에 두 가지의 타협의 제안을 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의 목적이라면 fine, 오케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는 멈추지 않죠. 두 번째 타협. 28절에 보니까 그럼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런 동일한 세상에, 아니 바로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오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꾸지 말고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현실이 있지 않냐? 삶이 있지 않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아니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균형이고 뭐고, 아니요, 세상에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올린, 과감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신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을 때 오는 위험. 적당주의는 안전한 것 같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적당하게 안전주의로 하는 신앙생활과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가 아니니까 올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은 결국 적당주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결국 저것도 안 되고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는 토해버리겠다. 난 상대하지 않겠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삶은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요.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더욱 손해되는 것이 뭐냐면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능성을 이루지도 체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는 젊었어요.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그의 질문은 이럽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세상에 젊음도 건강도 도덕적인 삶도 지위도 물질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또 예수님을 따르라는 도전에는 붙잡지 못합니다. 그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영생을 위해 올인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게 오늘도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늘 주변의 삶을 사는 그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적당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자전거에 올라타면 페달을 밟든지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야말로 일단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과감하게 도전하는 신앙의 삶을 거부할 때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이유와 핑계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아니, 모험 정도가 아니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몇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안 맞는데 수십만, 아니 200만이라는 추측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사막을 지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이유를 댈까요? 첫째는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화,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려면 애굽 땅을 떠나야죠. 그런데 그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늘 어제의 일, 과거의 일, 옛날의 삶, 편안했던 삶을 생각하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포기는 성공의 일보 직전에 온다. 한 번만 더 디디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많은 것을 잡을 수 없거든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거든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두려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뚜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주저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죠. 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2013년도에 김봉국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승자의 안목. 베스트셀러예요. 승자에게는 안목이 있다. 근데 거기에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에는 결단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후회가 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좀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핑계가 있다. 후회 전에 먼저 핑계가 있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핑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핑계, 뭘 시도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삶의 환경,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는 핑계, 그 핑계의 연속이 결국 우리 인생의 후회를 만드는 거죠. 2015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해 본 일이 뭐가 있나?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도전해 본 일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세요. 뭘 도전해 보셨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한번 내가 올해는 꼭 읽어보겠다 도전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내가 묵상해야지.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루에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는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해 보겠다. 도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공했습니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실패는 핑계와 핑계 가운데 후회에 이르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끝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call out, 불러내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call out,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찾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목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애굽 땅에서도 할 수 있죠. 아니 멀리 안 가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상이었죠.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혹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쳐놓고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No,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땅끝까지 제자를 삼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 비전을 갖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어떤 지리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편안한 그 자리에 눌러 앉지 말아라. 거기가 너의 종착역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달려가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뉴저지, 뉴욕을 다녀왔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리고 이제 어제 운전하고 어제 낮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면 제가 또 캄보디아를 갑니다. 장로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운전하고 이렇게 오시고 또 캄보디아 갔다 오고 뭐 집을 떠나 뭐 객지에 있는 게 편할 리는 없겠죠. 시차와 긴 여행에 피곤하고 뭐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더 힘든 것인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고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도전해보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파도를 헤치고 향해를 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도록 만든 것이 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교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친교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애굽을 나오라는 것이죠. 있는 편한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하나의 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길을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도움을 믿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차로 긴 여행을 하면 요즘에는 꼭 가져가야 할 것 중에 하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뭐예요? 스마트폰 차저입니다. 차저. 네. 특히 여행을 하면
차 안에서도 차지할 수 있도록, 그죠? 안에 있잖아요. 요번에 여행을 하다가 제 차에 뭐 퓨즈가 나갔는지 거기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뉴욕을 거쳐 퀸스를 가는데 하여튼 맨하탄에서만 한 2시간을 이 정체, 교통 차량, 사람 살 것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길도 막히고 하니까 이제 전화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었는데 계속 이제 이 배터리가 막 이제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50%, 40%, 30%, 20%. 아이폰은 20%만 딱 되면 로우 배터리 메시지가 딱 떠요. 그리고 배터리 색깔이 빨갛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거 중간에 이거 나가면 어떡하나, 길 못 찾으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절대로 고장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충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배터리 퍼센티지 줄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감당하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위대한 일을 위하여 도전해 보는 거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손자 얘기 또 하나보다 어쩌겠어요, 해야지. 몇 주 전인가요? 이제 영어 예배 끝나고 제가 잠깐 우리 윌리엄을 보는데 남자아이라서 그런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계단을 보면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제가 보니까 막 계단 올라가길래 제가 나도 봤어요. 따라가면서 막 기어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 올라가서 내려와야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뒷걸음질하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발을 막 디디고 안 닿으면 막 발버둥 치더니 닿으면 한 계단 내려오고 또 한 계단 내려오고. 사실 굉장히 안쓰럽잖아요. 제가 그냥 번쩍 들어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첫째,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또한 지가 하도록 내버려둬야 잘할 거 아니에요. 낑낑거리며 계단을 막 뒤로 내려오는데 끝까지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온 다음에 마치 제가 아이가 된 것처럼 윌리엄 잘했어 막 박수를 쳐주고, 내려오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할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로 연단의 힘든 길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해지는 변화를 위해서 맨날 1살짜리가 될 수 없잖아요.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누군가 알아주고 전화해주고 보살펴줘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서서 도전해야지. 내가 이제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땅에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셔서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해도, 아니 제자들까지도 배신해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과감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과감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적당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감하게 도전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도 과감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리스크, 모험을 하신 것이죠.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줄 수 있고 돌아올 것이라는 과감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는 어떤 용기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텐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우리들의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소서. 부지런히 하나님 신앙의 도전을 추구하게 하소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